다 같이 주합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 땅 가운데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산불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여러 곳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이 아침에 귀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생물이 또 생동하고 또 산불도 진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장 민수기 29장을 통해서 매일 상번제와 안식일, 초하루 또는 여러 절기들을 잘 지켜 여호와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볼 민수기 30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특별하게 여호와께 서원한 게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서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서원한 것은 다 이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남성을 뜻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남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남성의 권위는, 가정의 남편의 권위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서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이 남편들은 이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3절부터 시작해서 이 남성이 아닌 여성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간단해요. 남성은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이 서원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서원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서원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한 사람들 하면 그 나실인,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기억나시죠? 나실인의 서원.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또 독주나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나실인의 규례가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또 누가 나실인 하면 생각납니까? 그 유명한 삼손이 생각나죠? 삼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은 이 삼손, 이 머리카락이 밀리고 힘이 다 빠져버렸다가 또 머리카락이 자라서 다시 힘을 찾게 됐던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했으면 반드시 깨뜨리지 말고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어린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가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어린 여자,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가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서원을 서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원을 지키면 돼요. 그러나 5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버지가 듣고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때요? 그 서원이 이루어진, 서약의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약은 서약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부인하였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어린 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보통 이 서원을 할 때는 증인들 앞에서 서원을 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거부하게 되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 서원한 걸로 지키지 않아서 벌 받는 것들을 사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규례를 주신 것은 부모의 권위를 아주 깊이 있게 세워주는 거고 또 한 아울러 무모한 서원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딸이 무모하게 서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조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여자들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규칙, 규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결혼 전에 서약하고 결혼하는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6절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남편을 맞을 때에 그녀가 남편에게 이제 갈 때, 결혼할 때가 된 거죠. 결혼할 때에 이는 그녀의 머리 위에 있는 권유의 주체자가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솔히 그 입에서 말했던 그 말은 분별 없거나 경솔하게 그녀의 입에서 이야기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즉 여자가 결혼 전에 서원한 것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분별 없이 서원한 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원의 이행 여부는 그녀와 공동 운명체인 남편이 결정하며 남편의 결정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 때 결혼 전에 내가 어떤 서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일본 선교를 서원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일본 선교사로 가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서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듣고 그 서원에 대해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 남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 선교를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된 겁니다.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최종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저의 권유에 순종해서 중국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녀 때 내가 어떤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남편이 선교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남편하고 이혼해야 될까요? 그 남편의 권유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이 듣고 남편은 아내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에 아내의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서약을 듣고 나서 그 서원에 책임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독재적으로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정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겠지만 최종 서약의 권위의 결정권자는 남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서원의 내용을 들은 남편은 마치 딸에 대한 아비의 권유와 같이 앞에서 어린 딸에 대한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권위가 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아내의 서원 실행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신적 권위가 부여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처녀 시절에 경솔하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남편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이들은 아비나 남편 등 자신들의 문제를 책임져 줄 권위자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서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이제 남자와 동일하게 스스로 자기들이 서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10절로 12절 결혼한 부인에 대한 서원이에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10절입니다. 서원을 하였다 하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결혼한 부녀의 그 서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없이 서원할 수는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남편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서원한 사실을 듣고도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금하게 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것은 딸에 대해 가지는 아비의 권한이나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어감상으로는 아주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딸과 아비의 관계보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감성으로는 더 아주 확고하게 남편의 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중요성과 책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로 15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가 남편의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고유한 권한을 제시하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 남편은 아내의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권위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는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 인격체의 대표자가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와 세 번째로 평화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각자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정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 굉장히 중요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남편이 지기 때문에 그 아내의 죄도 남편이 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서원 사실을 듣고서도 얼마 기간의 시간을 침묵으로 지체한 후에 나중에 갑작스레 그 서원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아내와 하나님 사이에 서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아내에게 서원 불이행의 죄를 짓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의 서원 파약에 대한 죄책을 아내 대신 지고 모든 율법상의 요구를 남편이 행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린 암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 죄의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죄책을 회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집안의 어린 딸이나 막 결혼을 하기로 서약한 처녀들이나 결혼한 여자들, 이 모든 것에 남편과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면서 그 모든 책임도 그 남편과 아버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 또 아버지들,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헌신과 삶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내와 그 삶과 헌신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안의 축복의 모든 통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지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 남편들,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들, 남편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미루고 여러분들이 짐짓 여러분은 밖에서 월급 받아다 주면 다 된 양인 양 말하는 것들은 책임을 회피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내들,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부모의 권유에 순종하고 남편의 권유에 순종하고 여러분 집안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아버지와 남편들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와 남편의 권유를 잘 세워드리고 또 그분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내 가정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여성이 되는 일,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서원하시고 집안의 사람들을 고려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한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절대 서원한 것을 허틀어뜨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며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참 아름다운 가정, 참 복된 가정, 내가 이 땅 가운데 참 기억할 만한 귀한 가정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단비를 주셔서 감사하며 가족마다 온 가족 속에, 자녀들 속에, 온 집안 속에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서원을 갚고 이행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리고 주님이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며 축복의 가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저와 여러분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